셀 수도 없는 난관을 돌파하여 눈앞에서 뜻을 이룰 수 있는 곳까지 왔으나 여태까지의 저항보다 더 큰 방해가 실세가 없이 밀려오니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곤란지경에 빠졌음이로다. 오직 정신력으로 버티고는 있으나 이것도 얼마를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도다. 처해진 입장이 그렇다 해도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난관을 극복해야만 되는 것이니 대장부가 아니라면 어찌 버텨낼 수 있으리요. 돌. 누구도 하지 않는 이와 같은 무모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게 채찍질을 가하고 독한 욕설을 하면서 앞으로만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눈밝은 선지식을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로다. 인정사정을 돌아보지 않고 채찍을 휘둘러 줄 수 있는 눈밝은 선지식이야말로 기사회생시킬 수 있는 묘약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 모든 것을 맡겨두고 기어이 뜻을 이루어야 크게 실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할지어다. 꽉 막힌 곳에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여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시절 인연 따라 막힌 곳이 뚫리면 속히 선지식을 만나야 될 것이로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오늘도 백장어록 가운데서 59번째 부처가 될 수 없는 길. 경전의 문장에는 모두 21종류의 공이 있어서 중생의 번뇌망상을 추려내고 사무는 재계를 지키고 욕됨을 참으며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고 자비희사의 사무량심을 갖추는 것이 평소의 승가의 법칙이라고 이해한다면 이것은 확실히 불교에 의지한 것인데 불교는 그와 같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교리적인 어떤 입장에서는 분명한데 단지 탐냄과 의지함과 집착을 용납하지 않을 뿐이니 만약 부처가 되고자 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마치 손으로 불꽃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아서 불가능하다. 그런 것만 지키고 그런 데 둘러 빠져서는 깨달음은 요원하다. 잘 지키는 거야 누가 못하겠나. 착한 일하고 하락하는 거 꼭딱스럽게 잘하고 남의 기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엄청난 어떤 참 일련의 큰 일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지녔다 하더라도 법은 그런 돌이 아니다. 파라코라 할지라도 깨달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눈뜰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굉장한 인연을 가지고 세상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깨달음하고는 멀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같아요. 문수가 말했다. 만약 부처라는 견해나 법이라는 견해를 일으키면 반드시 나를 해치게 된다.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계되는 어떤 입장이라 할지라도 한 생각 일으키면은 다 법에 저촉된다. 그건 깨달음을 저해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방편으로 그런 것을 따르고 익히고 따르라 할 적에는 언제고 지금 와서는 그런 것들이 도리어 방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에 안 맞는 소리 하는 거랑 같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입장에서는 꼭딱스럽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불법의 어떤 눈을 뚫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다가는 보기 좋게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믿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의지해서 깨달음을 구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입장을 달리 해야 된다.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공부를 이렇게 해라 하는 그 입장에 나아가서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이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해락해서 꼭딱스럽게 20년, 30년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바꾸기로는 너무 늦은 건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바꿀 때는 바꿔야지. 처음서부터
법의 입장에서 쉽게 빨리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연을 맞이했다 하면은 그보다 다행스러운 게 없고, 평생을 불교를 믿고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있다 하는 건 알았지만 깨달음에 나아가 보려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 본 적도 없고, 또 일으키라고 누가 부추겼다 하더라도 인연이 안 됐는지 생각도 못 해보고 그냥 세월이 흘러가지고 죽음에 임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라는 견해나 법이라는 견해를 일으키면은 반드시 나를 해치게 된다. 그 까닭에 문수는 칼을 들고 고타마를 위협했던 것이고, 앙굴라마라는 칼을 가지고 석가를 해치려 했던 것이다. 대보족경 105권 신통 중설품 제9에 나오는 다음의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때 세존께서 500보살들이 분별심을 제고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곧 의실력을 가지고 문수사리를 깨닫게 하였다. 문수사리는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정리하고 오른쪽 소매를 벗어 어깨를 드러내고는 손에 날카로운 칼을 잡고 곧장 세존에게 다가갔다. 세존을 해치려 할 때에 부처님은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멈추어라. 그대는 멈추어라. 역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나를 해쳐서는 안 된다. 내가 반드시 해를 입을 때에는 선하기 때문에 해를 입는다. 무슨 까닭인가? 문수사리요, 애초부터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장부도 없는데 단지 속마음에서 나와 사람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속마음에서 나와 사람이라는 생각을 일으킬 때에 그는 이미 나를 해친 것이니 이것을 일러 부처를 해친다고 한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누가 들어와서 해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참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는 줄도 모르고 일으키는 그 모습이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는 누군가에 의해서 허망한 모습을 일으키거나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몰람결에 변화가 일어나서 해코지를 스스로 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문수가 칼을 들고 고타마를 위험했다. 이렇게 하니까 문수도 이름만 있지 모양은 없어요. 근데 고타마는 부처는 부처인데 모양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고타마 부처라고 해서, 근데 이제 모양을 가지고 금생에 부처락하는 이름으로 세상에 이제 태어나서 깨달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앙굴라마라는 칼을 가지고 석가를 해치려 했던 것이다. 이게 이제 서진사문 법고가 번역한 불설 앙굴계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 역시 뒷날 공안으로 선정된다. 앞에 이것도 공안이 됐고요. 그때 여러 비구들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들 여러 비구들은 때가 되어 가사를 입고 바로를 들고 사이성에 들어가 걸식을 하다가 바사닉왕의 국문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기 손을 잡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큰 도적이 있는데 그 이름은 앙굴계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죽이고는 각각 그 손가락을 하나씩 끊어 꽃다발을 만들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앙굴계라고 합니다. 부디 이 사람의 항복을 받아주십시오. 그때 세존께서는 비구들에게 이 말을 들으시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앙굴계가 있는 곳으로 가시었다. 세존께서 그곳으로 가시는 길에는 나무와 풀짐을 지고 가느니 밭을 가느니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었는데 모두 세존의 처소로 와서 세존께 이런 말씀을 드렸다. 사문께서는 이 길로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길에는 앙굴계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을 죽이고 중생들에게 인자한 구속이라고는 없습니다. 성 밖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죽임을 당했고 그는 또 그가 죽인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꽃다발을 만들고 있으니 세존을 해칠까 싶습니다. 사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이 길을 가려면 10명이 모인 후에야 이 길을 지나갈 수 있고 아니면 20, 30, 40, 50 혹은 100 혹은 1000명이 된 후에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 앙굴계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모두 잡아 죽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도 세존께서는 계속 가셔서 앙굴계의 앞으로 나아가서 물러서려는 생각이 없었다. 그때 앙굴계는 멀리서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서 곧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어떤 사람이든 이 길을 지나가려면 10명이 함께 모여오기도 하고 많게는 1000명이 된 후에야 지나가게 된다. 나는 그 가운데 마음 내키는 대로 죽이곤 하였다. 그런데 저 사무는 벗도 없이 혼자 오니 내 반드시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앙골개는 즉시 허리에 찼던 칼을 빼어들고 세존이 계신 곳으로 갔다. 그때 세존께서는 멀리서 앙골개가 오는 것을 보시고는 곧 다시 발길을 돌리셨다. 그러자 앙골개는 세존을 쫓아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달렸으나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때 앙골개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의 다름질은 코끼리도 따라올 수 없고 마을 술에 사나운 소 사람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저 사무는 뛰지도 않고 걷고 있는 데다가 그것도 빠르지도 않게 걷고 있다. 그런데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앙골개는 멀리서 세존께 말하였다. 개 섞어라 사무나.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래전서부터 머물러 있건만 너는 머물지 않고 있구나. 그러자 앙골개는 개송을 말하였다. 저 사무는 자기가 머문다 하고 저 사무는 자기는 가면서 머문다 하고 나더러는 머물지 않는다고 말하네. 사무니여 이 말을 설명해 주시오. 왜 당신은 머물고 나는 머물지 않는지를. 그러자 세존께서 앙골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나는 머물고 너는 머물지 않는다고 말한 뜻을 알고 싶으냐? 그리고는 곧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세존은 항상 머물므로 해서 누구든 그 은혜를 입는다네. 너는 죽이려는 생각에서 나쁜 짓도 피하지 않는구나. 이 말을 듣자 앙골개는 곧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럼 내가 지금 이제까지 나쁜 짓을 했단 말인가? 그리고는 앙골개는 곧 개송을 말하였다. 나에게 자비심을 베푸시오. 사문께서 이 개송을 말씀하신 것이네. 나는 즉시 허리춤에서 칼을 버리고 온몸으로 부처님께 기이하네. 머리를 부처님 발에 대어 예배하여 사문이 되기를 애원하니 부처님께서 자론 비구라 하시며 곧 구족계를 받게 하시네. 이게 이제 앙골라마라 어떤 입장인데 여기 안 나오는 대목들이 있어요. 앙골라마라가 바라문개족이 가문을 의지해서 태어났고 인물이 출중하고 잘생겼다는 거야. 그때 어떤 그 스승을 의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스승 부인이 앙골라마라의 그 잘생긴 모습에 반해가지고 스승이 없을 때 또 있어도 늘 유혹을 했대요. 그래서 마침 스승이 어디로 갔었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앙골라마라를 유혹을 했는데 앙골라마라가 안 들으니까 앙심을 품고 그 스승한테 거짓 얘기를 고한 거예요. 앙골라마라가 나가고 안 계실 적에 나를 범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불같이 노해가지고 앙골라마라한테 뭐라고 했냐면 스승한테는 너무나 잘하는데 자기 부인한테 그런 짓을 했다 하니까 이게 오해를 해가지고 네가 내 법을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 내가 너를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는 어떤 방법을 일러줄 테니까 듣겠느냐? 듣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100명 죽이면은 그때 되면은 네가 깨달음에 들 것이다. 그러니까 앙골라마라가 그 말을 무조건 믿고 딴 사람 같으면 그 말 믿겠나? 근데 스승 믿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것도 잡스러운 스승을 만난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전생 수견인지 믿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으니까 99명을 죽였다는 거야. 마지막에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말처럼 부처님까지 해코지 하려고 했는데 천천히 가면은 부처님도 천천히 가고 막 쫓아가면 부처님도 막 빨리 가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거리가 안 좁혀져. 그러니까 항복했다 이런 말을 들어서 조복을 부처님한테 당하고 부처님은 앙골라마라를 깨달음에 들도록 유도를 한 거죠. 그 앙골라마라도 사문이 돼가지고 늘 발을 들고 탁발을 나가야 되는데 남들이 앙골라마라가 승려가 된 것은 알지만 그 생각이 바뀐 지까지 어떻게 아나. 앙골라마라 온다 하니까 다 도망가고 또 온다 하니까 돌팔매질하고 그러니까 앙골라마라가 피투성이가 돼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입장이죠. 자기는 못 얻어먹고 남이 얻어온 거 조금씩 얻어먹고 이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그건 네 업보다 네가 그 사람 죽인 거에 대한 과보를 지금 받고 있는 거니까 기꺼이 받아라. 처음부터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은 근데 지금 같으면 한 명만 죽여도
세상에 못 사는 건데 99명을 죽이고서도 그 당시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과거에는 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보살행은 오무간업을 짓지만 그 오역죄를 짓는데 무간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죄는 짓는데 죄를 받지 않는다. 그 도대체 그 무슨 말을 그렇게 얘기하느냐. 끝없는 죄를 지었으면은 인과가 분명한데 과보를 받아야 될 파인데 과보를 벗어난다 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보살이라 하는 것은 이름만 있지 모양은 없어요. 이게 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상이 떨어졌어도 부처의 어떤 눈에는 상이 있는 것과 상이 없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눈을 갖췄기 때문에 보지만 그런 어떤 눈을 갖추지 못하면은 지가 보는 것만 보지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있는 힘을 못 가졌다 이 말이요.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는 정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정진을 어떻게 해야지 더 큰 눈을 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아주 참 미묘한 그것이 칼이 돼서 자기를 죽이는 건데 그것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와서 나를 해코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아주 미묘한 데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을 처음부터 간파하기라 하는 게 극히 제한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것은 현묘하게 통하는 무간업이니 중생이 무간지옥에 들어갈 오욕죄와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보살이 짓는 오욕죄는 방편으로 참 죄를 짓는 것 같은 모양은 보이지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중생은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지만 결국은 보면은 죄가 많아서 무거워서 좋은 곳에 태어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모양을 쓰면은 가장 좋은데 벗어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나? 그 오역죄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모 죽인 거, 스승 죽인 거, 뭐 이런 어떤 입장은 이건 계율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악마에서 부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더러운 때이므로 털끝만큼도 의지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완벽한 열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때가 묻어 있다. 작든 많든 이와 같은 것을 일러 이승의 길이라고 하니 하물며 논쟁을 하여 승부를 가려야 하겠는가. 이승이라 하는 것은 성문 영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소승이다. 대승, 소승, 뭐 최상승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입장하고 논쟁에서 승부 가리려고 해서 되겠느냐. 내가 잘한다,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을 일러 쟁론승이라고 일컬을 뿐 무의승이라고 일컫지는 않는다. 그 시비분별해서 따지고 묻고 해서 결론을 내고 이겼다 졌다 하는 걸 가지고 공부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뭔가 식견이 남다르고 또 전생서부터 타고난 어떤 머리가 바탕이 돼가지고 자기 노력이 있으면은 남들보다 더 빼어난 수준까지는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쯤의 어떤 인과에 의해서 그런 모습을 살펴진 거고 실질적으로 그건 유의법에서 얘기되어지는 결론을 말하는 것이고 무의법에서 얘기하는 어떤 입장은 다른 거다. 그 유의법, 무의법이 있는데 유상, 무상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지금 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상이 없는 것은 모양도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소리도 없어. 뜻만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뜻도 아주 미묘하다. 근데 거치냐 섬세하냐. 근데 그런 것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힘을 가졌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컨대 지금 다만 온갖 있니 없니 하는 법들에 집착하지도 물들지도 않는다면 일러 무생이라고 하고 바른 믿음이라고 한다. 그런 어떤 소리나 모양에 집착하거나 물들지 않는 그런 입장은 남이 없다. 무생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모든 법을 믿고 있으면 일러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하고, 이건 개념이나 분별하여 알고 믿음으로 바른 믿음이 아니며 믿는 대상이 따로 있으므로 바른 믿음이 아니다. 대상이 있어서 믿는 어떤 그런 입장이면은 믿음은 믿음이로되 완벽한 믿음은 아니다. 근데 완벽한 믿음이라 하는 것은 뭐냐? 이미 부처님이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이렇게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이것도 완벽한 믿음은 아니다. 그는 보살심으로 짐짓 그 이치를 드러내고 설명을 가해서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한 소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즉해가지고 합해지는, 완벽하게 말 이전의 어떤 입장들을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눈을 뜨는 그런 계기가 됐을 적에 조금 그래도 믿음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진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고 믿었느냐, 이런 거지. 그런 어떤 입장이 아니고 너 나 관계를 설정해 놓고 믿니 안 믿니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고, 진재의 일이라 하는 것은 너 나라 하는 개념을 벗어난 또 다른 차원에서 믿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믿음이 원만하지 못하다 하고, 또 치우친 믿음이어서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했다 하고 긋가닥에 일천재라고 한다. 일천재는 성불 못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일천저가, 일천재가, 일전가라고도 음역하고 줄여서 천재라고 하며 단선군 신불구족이라고 번역한다. 성불할 성품이 없는 일을 일천재라고 한다. 근데 일천재도 성불하지 못한다고 말은 하지만 열반경이나 이런 데 보면 일천재도 역시 성불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성불 못할 대상은 이 중생계에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진리를 외면하고 벗어난 어떤 입장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죠. 짐짓 방편으로 이쪽 저쪽 이것저것의 모양을 써서 뭔가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들어서 드러내는 것이지, 진실이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도 알면 돼요. 60번째, 지키지도 범하지도 않는다. 지키지도 않고 범하지도 않는다. 지금 곧장 깨달아 알고자 한다면 다만 사람과 법이 모두 사라지고 사람과 법이 모두 끊어지고 아공법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과 법이 모두 공이어야 한다. 일체가 공했다. 삼구 밖으로 뚫고 나가면 일구, 이구, 삼구 하는 말이 선문에 있는데, 이를 일러 온갖 숫자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은 믿음이고 법은 계율, 보시, 문법, 지혜 등이다. 보살은 제자리를 잘 지킴으로 부처가 되지도 않고 중생이 되지도 않고 계를 지키지도 않고 계를 범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지키지도 않고 범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보살이라 하는 어떤 입장은 그렇다. 지키지도 않고 범하지도 않는 것을 보살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대봐야지 알지. 아, 이런 것을 보살이라 하는 거 알 수 있겠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이상 거기에서 뭔가 상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해코지 하는 그런 인연이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도 일으키지 않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한 얘기가, 아무것도 안 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하면 하는 것만큼 손해난다 이런 얘기인데, 마을에서는 하면 하는 것만큼 돈 벌고 좋은 일 생기는데 안 하면 안 하는 것만큼 게을러서 얻을 것도 못 얻고 우리가 받을 것도 못 받는데, 이거는 세속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한다고 해서 지혜롭게 하는 거하고 그렇지 못한 어떤 모습으로 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정성껏 시절 인연 따라서 주변이 다 도와줘야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지 혼자 탁상공론 해가지고 잘 된다 해가지고 일 저질러 가지고
잘 되는 경우가 도대체 확률적으로 몇 프로 되겠나? 전부 다 잘 된다고 생각하고 일은 벌리지만 결론을 보면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못 되는 것도 있어. 근데 따지고 보면은 못 되는 게 더 많으니까 그 문제가 된다 이 말이요. 누구나 다 일은 하지.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노? 일을 해야지 뭐 사람 도리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또 일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것도 일이요. 자기 일 또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옆에서 다 보살피고 책임지고 안심하게끔 기회를 주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죠.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은 막 갖다 버렸는지 마음으로 막 연민을 느꼈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연민을 느끼고 안 느끼고 관계없이 법이라 하는 것이 딱 있으니까 그것도 세속법이죠. 불교 안에서 지켜야 될 법이라 하는 것은 여기도 지키지도 범하지도 않는다 하는 개념을 잘 받들어서 소화를 하면은 불보살의 가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지킨다고 해서 그게 지켜지는 게 아니요, 거기에 빠지는 거지. 계율을 지킨다, 남들이 봤을 적에는 율사지, 굉장히 지키는 것 같지만 큰 도인들이 눈에는 너는 거기에 집착해 가지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것만 지켜서 남들더러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건 강요하는 거다. 아니면은 강요는 안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만 남한테는 내가 권하지 않았습니다. 꼭딱스럽게 내 문제지 남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공부 인연하고는 거리가 있다. 네가 그렇게 마음을 써서 배려를 하고 남을 생각하는 것 같이 모양을 썼지만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런 도리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다 이 말이요. 또 상대적인 말들, 절대적인 말이 있고 상대적인 말이 있는지는 몰라도 세속에는 절대적인 말을, 옛날에 봉건주의 때는 최고 권력자가 말 한마디 하면은 그게 절대적인 말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권력자라 하더라도 그런 소리 하다가는 낙마한다 이 말이야. 그래? 그럼 우리 힘을 보여주겠다. 개인적으로는 당신 힘이 제일 센지는 몰라도 우리가 중지를 모아가지고 당신이 허망한 모습을 깨트리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막 흔들어 제끼면은 이겨낼 장사가 어디 있단 말이야. 쉽지 않지. 그만큼 이제 사회가 민주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민주화되고 안 되고 관계없이 민주화된 것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쓸 것 같으면은 그건 뭐 주의나 이념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성공한 사회 아니요. 이제 그런 사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건 사실인데, 지혜가 탁하면 깨끗함을 헤아려 보고, 지혜가 탁하면 깨끗함을 헤아려 보고 지혜가 깨끗하면 탁함을 알아차린다. 근데 그 지혜라 하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사고하는 상식적인 어떤 입장에서 지혜라 하는 거하고 이 불보살이 얘기하는 어떤 눈뜬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지혜라 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내가 이제 늘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치로라도 알아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심하고 생각한 끝에 제 나름대로 비유를 찾아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 이게 밝고 어둠을 가지고 자꾸 지혜가 있니 없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밝은 것을 지혜라 하고 어두운 것을 무명이라 한다면은, 밝아지면은 어둠이 깨지면서 밝아지니까 무명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처의 본래 입장에서는 지혜도 없고 무명도 없는 거예요. 지혜와 무명이라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건데 상대적으로 그 지혜도 등장하고 무명도 등장하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런 어떤 입장에서 얘기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무지한 사람 아니면 조금 눈 뜨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밝음과 어둠을 가지고 얘기할 적에 밝음이 커지면 어둠이 없어지니까
그 밝음을 지혜 삼아서 어둠을 깨트리는 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가 밝은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끔 고정관념화 시켰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되다 보니까 밝음이 지혜인 줄 알아요. 늘 그냥 밝은 것만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 밝음이 지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참다운 모습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에요. 밝음이 오면은 받아들이고 어둠이 와도 받아들여. 밝음과 어둠을 동시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지혜로운 모습이기 때문에 지혜라 하는 것은 생명을 북돋아 주지 생명을 살상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이 완벽하게 밝아지면은 우리는 눈멀어요. 그 밝은 것을 지금 우리 육안으로서 얼마나 밝은 것까지 눈 안 버리고 볼 수 있겠어. 어느 한계 넘어서면요 눈이 부신다든지 그것을 조금 더 오래 본다든지 짧게 보더라도 그런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눈이 생명력을 잃어. 이제 그런 것은 지혜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지혜는 우리 생명을 축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북돋아 주지 그렇게 생명을 손상시키는 그런 모습을 지혜라고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밝음 자체가 지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밝음은 인연따라 밝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밝음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밝음도 너무 밝으면은 해코지를 하는데 밝다 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어둠을 깨트릴 때는 그 수단이 되고 밝음이 좋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 정도의 밝음이면은 전체를 다 볼 수 있지만 이게 100배, 1000배로 밝아진다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고통스러워서 정신 나간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 하는 것은 그런 밝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밝음도 머금을 수 있고 어둠도 동시에 받아들여서 머금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혜라 하는 것은 태양빛보다도 더 밝고 더 참 크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바다 밑 제일 깊은 곳이 10,000m 이상 되는데 지금 태양이 200m, 300m 그 깊이 이상 비추지를 못한다고요. 그럼 지혜라 하는 것은 바다 밑바닥까지 다 비출 수 있는 빛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빛일 것 같으면 우리는 타 죽어야 돼. 그런 빛이 우리한테 비춰질 것 같으면 바다 밑까지 비출 수는 있겠지만 우리 존재라 하는 것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요. 다 죽지. 근데 지혜라 하는 빛은 그 바다 밑 깊은 곳까지 비춰 밝힐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그 지혜라 하는 빛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다 비춰 밝힐 수 있는 빛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그 지혜라 하는 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이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거냐. 이딱 하면은 어떻게 모양을 써야지만이 이것이 지혜다 하는 깨달음을 눈뜰 수 있겠느냐. 이 입장을 이 종교에서 얘기를 해놨다 이 말이요. 지혜라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그 지혜라 하는 개념을 여러 각도에서 왜? 근기가 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느끼는 게 틀리고 이해하는 것이 점점 다 다르니까 거기 따라서 비유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눈높이에 맞춘 어떤 설법을 하고 그 과정 그 까닭을 다 드러내서 지혜라 하는 개념을 이치로서 설명을 하고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실질적인 지혜가 이거다 하는 깨달음을 눈을 뜰 수 있도록 수행이라 하는 방편을 열어가지고 안목을 틔워줬다 이 말이야. 아, 이게 우리 안에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내가 둔하고 어리석고 허망한 어떤 모습을 지니고 쓰다 보니까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쓰고 이렇게 허망하게 수없는 겁동 안에 헤매고 살았구나. 오늘 다행히 부처님 법 만나가지고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것만 하더라도 참 나는 감지덕지하다. 이 무슨 인연 공덕으로 이런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을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참 마음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지혜를 눈뜨지 못했는데도 지혜를 눈뜬 사람보다도 더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지혜를 눈떴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는커녕 아이고 이런 것도 눈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혹가다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천차만별이다 이 말이야. 이게 바다 밑 제일 깊은 곳까지 비출 수 있는 힘이 사람을 살상하지 않고 비출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태양 광명보다도 더 밝고 빛난다. 태양은 바다를 500m 비추겠나 1000m 비추겠나.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칠흑 같은 어둠만 있는 건데 그 무간지옥 같다 이 말이야. 캄캄하고 거기는 뭐 살아있을 수 있는 생명체가 쉽질 않아. 점점 내려갈수록 생명체라 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들어가 봐야지 알겠지만 쉽지 않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밝은 것보다 더 밝고 어두운 것보다도 더 어두운 것이 지혜의 실상이다. 말은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지혜를 이치로도 알고 실질적으로 눈을 뜰 때 비로소 이래서 이런 것을 참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설명을 가하고 입장 정리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뜰 수 있는 길을 제공했구나 하는 것을 알면은 엄청나게 참 감사하고 고마워서 지혜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바냐바라밀이 다 지혜를 얘기하는 건데, 부처의 입장에서는 비춰보는 지혜라 하고 보살의 입장에서는 지혜라고 하고 이승과 중생의 입장에서는 식이라고 하고 또 번뇌라고도 한다. 번뇌가 지혜고 지혜가 번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마치 이 허공을 벗어나서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을 수 없듯이 이 허공도 허공이지만 이 공을 벗어나서 모든 것이 입장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은 없다. 공을 벗어나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없어요.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네 소리지. 그것도 할 말 없지. 왜? 이 공이라 하는 것은 과거도 같은 모양, 현재도 같은 모양, 미래도 같은 모양. 근데 우리 육안으로 한계지어진 어떤 입장을 보는 것은 보여지는 것만큼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 완벽한 공의 입장에서는 무제한이다 이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이라 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래. 불변이야. 근데 공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뭐가 티끌이 생기든지 변화가 일어나니까 수없는 연기에 의해서 근거되어지는 어떤 모양들이 만들어지고 변하고 사라지고 또 만들어지니까 계속 뺑뺑 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근데 그 입장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소리 하는 거지, 죽고 난 뒤에도 변화는 하지만 그 입장에 대한 변화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어떤 모양으로 변해서 바뀌어갔는지도 모르고 죽어갔는데,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런 어떤 입장을 좀 더 정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 부처 입장에서는 결과 속에서 원인을 말한다 하고 중생의 입장에서는 원인 속에서 결과를 말한다고 한다. 전도된 입장인 것 같은데 입장이 다르니까 이렇게 변화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둘이 아니다. 부처의 입장에서는 법륜을 굴린다 하고 중생의 입장에서는 법륜이 구른다고 한다. 보살의 입장에서는 영락장엄구라고 하고 모든 것이 장엄으로 된 참 우주 밖의 모든 것들이 칠보로 장엄한 것처럼 굉장한 장엄의 어떤 입장으로, 그 불보살의 입장에 이 보살 보면은 막 주렁주렁 달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법의 영락 구슬을 온 몸에다 걸고 빛나는 모습이지. 중생의 입장에서는 오음의 수풀이라고 한다. 색성양 미촉법 할적의 색수상 행식의 수풀이다. 거기에서 벌어진 그 입장이라고 하고, 부처의 입장에서는 본지의 무명이라 하니 곧 밝음 없는 밝음이다. 이 우주의 그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밝음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깜깜하다. 근데 그 깜깜하다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비춰진 깜깜하지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부처의 눈에는 깜깜하다 하는 말을 안 해. 밝음도 없고 어둠도 없다. 밝다하면은 가장 밝은 것보다 밝고, 어둡다 하면은 가장 어두운 것보다 어둡다. 그것이 진리의 실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요. 그러므로 말하기를 무명이 도의 바탕이라고 하니, 무명으로 인연해서 도를 깨닫는다. 중생이 깜깜하게 덮여있는 무명과는 같지 않다. 몰라서 깜깜한가 하고 본래 우주의 본질이 그렇다 하는 입장하고는 요건 다르다. 용어는 같이 쓰는데 내용이 다르다 하는 어떤 입장하고 똑같아요. 용어는 같이 쓴다니요. 우리가 또 다시 리바이벌 하지만 청정이라 하는 용어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써. 다 청정하다. 근데 중생들이 생각하는 청정은 깨끗한 것에 국집한 청정이고, 상대적이다 이 말이요. 더러운 것 깨끗함이 있으면은 절대적으로 깨끗한 것이 청정이고, 부처님이 얘기하는 청정은 물들지 않는 것을 청정이라고 해요. 깨끗한데도 물들지 않고 더러운데도 물들지 않네. 그 물들지 않는 순수함이 청정이다. 그 물들지 않는 순수함이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깨끗한 거 더러움이 같이 막 뒤엉킨 것도 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하나도 외면하는 법이 있을 수 없다. 일부러 받아들인다 이게 아니에요. 인연이 그렇게 형성돼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말할 뿐이지 또 다른 모습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대로 된 어떤 부처님의 가치를 참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바른 가르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불자로서 거듭나시길 바라고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